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더불어서 장차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의 예언을 함께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인류를 구원하실 평강의 왕이시다, 그 말이죠.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책망과 더불어 소망을 선포한 것처럼 이 구원의 약속은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선행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우리가 못났음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열심은 그 택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래 들어서요, 이 지구상에서 곳곳마다 이 기독교 탄압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도 못하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뭐 우리 옆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요, 무려 한국인 선교사 수천 명을 갖다가 다 추방시켰어요. 지금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지역에서요,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선교사들을 갖다가 막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막 이 사형에 처하고 이런 일들이 막 무수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언론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즉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시니 우리도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인류까지는 그만두고라도요, 여러분,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만이라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첫 번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품으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이 사단의 미혹에 의하여 인간이 죄에 빠지잖아요. 그 사단을 멸하고 물리치실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거역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멸망해, 너희들은 죽어, 너희들은 끝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간의 모든 축복과 생명과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비극적인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류 모두에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계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인간이 절망적인 죄를 지었다고 거기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하고서 끝내버리셨다면, 포기해버리셨다면 더 이상 인류의 역사는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신가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정확히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인류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존재도, 나의 존재도 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현재성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행복이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되게 고민되시나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이요, 아주 최고의 행운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존재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시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 무엇하리?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좌절되고 막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막 우울한 생각이 들고 그냥 얼른 죽을까? 막 이런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죽을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건데, 그 계획은 좀 하나님의 열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포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 죽을 생각 안 해요. 절대.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안다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입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열심이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열심이 특심하셨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특심하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시다.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특심하시다. 특별한 마음이에요. 특별한 열심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성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그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게 그냥 어쩌다 한 사람 누구 하나 태어난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열매가 바로 성탄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탄 덕분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열매가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구원의 이벤트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열심을 가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릴 때는 우리가 선물을 원하고 산타크로스를 주로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탄절기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실 죄를 가지고 논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손, 팔과 다리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열심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형제 자매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면서 사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사하겠나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조건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조건을 따라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세상 살면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아버지가 너의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 없이
우리가 주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짜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이 빚쟁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있었잖아요. 임금이 탕감해줬어요. 2만 달란트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나는 그 없어서 사는데 너는 그거 갚으려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냥 안 갚아도 돼 하고 탕감해 줬어요. 그럼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이것이 1만 달란트면요 수십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에요. 수십조, 수십억도 아니고 수십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엄청난 빚을 갖다가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유 임금님 감사합니다 인사 잘 해놓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를 빌려간 사람이야. 근데 안 갚어.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왜 나한테 돈 꾸가고 왜 안 갚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막 내동댕이를 치고 막 그냥 매질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불러다가 야 이놈아,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래 그 100데나리온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안 갚았다고 그렇게 내 동료를 갖다가 때리고 그렇게 욕을 보이냐? 하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야단 맞는 그런 빚쟁이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분량이 얼마나 컸냐? 1만 달란트만큼이나 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나한테 실수하는 거 100데나리온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100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형제와 자매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 죄에 비하면 1000원어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조 원을 내가 탕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나한테 1억 원 꾸간 사람, 그 정도 우리가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었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서 보면 늘상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처간에 막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숱하게 벌어져요. 저도 아무리 제가 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모든 분들에게 실수 안 하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고고하고 완벽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누구한테 실수 안 해, 난 누구한테 잘못도 안 해, 그렇게 아무리 조심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 실수하게 돼 있고요, 다 잘못하게 돼 있어요. 뭔가 허물진 모습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뭔가 실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이 있어요. 뭔가 트집자국은요, 다 트집거리가 한 개씩은 다 나와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분노하고 또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막 폭행,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만약에 남의 것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라, 만약에 남의 것 눈으로 이렇게 눈 때문에 죄를 졌으면 눈을 빼버려라 말이에요. 남을 물어뜯었으면 이빨을 다 빼라. 손에 끼친 만큼 그대로 다 배상해라. 이런 어떤 대응법이나 보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런 죄나 허물이나 잘못이 사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실수가 벌어지고 여전히 의도적인 그런 죄악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은 무엇이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까지 해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진 않죠. 쉽게 딱 잘라 말해서 누군가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웃는 얼굴로 대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 욕하고 다니는데, 그 인간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한대, 저 인간이 나를 욕하고 다닌대. 그러면요, 그 인간 뵈기 싫어서 은혜 떨어져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문제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재현하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 안에 머무르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용서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비판할 거 없어요. 남의 실수, 허물, 잘못 틀쳐낼 거 없어요. 그냥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도 축복과 생명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숨고 떠나버린 게, 이런 못된 죄를 저지른 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그런 죄를 다 덮어버리신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라고요. 우리 인간을 믿으시고 언약까지 맺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고 깨트려버린 아주 고약한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그 특별하신 열심으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지금도 용서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계속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우리도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하시는 열심이 아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은 용서하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열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